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궤도 남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실제로 죽지 않겠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영원한 죽음이 그에게 이르러 올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실제적 죽음과 영원한 죽음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베다니는 어디에 있으며 어떤 일들이 있었던 곳인가요? 요한복음 11장 1절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2.7km 떨어져 있으며 감람산 동쪽 비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나사로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진 오늘날의 엘 라자리에와 같은 장소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베다니에 사는 삼남매는 누구이며 각각의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인연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요한복음 11장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나사로를 말할 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으로 무엇을 짐작할 수 있나요? 요한복음 11장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기서 사랑하시는 이라는 헬라어는 필레오입니다. 친구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필레오는 매우 아끼고 존경하는 사랑을 가리키는 아가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병든 오라비 나사로를 위한 자매의 간구는 단순한 말로 표현되었지만 그들의 우애와 사랑이 얼마나 애틋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를 감동시키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1장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인인 사람을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얼마나 큰 사랑이며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우주의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친구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즉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우러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믿는 자의 죽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활의 날까지 잠시 잠자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는 그분의 자녀들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나요? 왜 나흘이 지난 다음에 오셨을까요? 요한복음 11장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AD 3세기경에 유행했던 유대인들의 관습은 예수님 당시의 신앙의 구조를 반영해 줍니다. 유대인들은 사흘 동안 영혼이 몸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 돌아오지만 사흘이 지나면 용모가 부패하여 추해지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나흘째가 되면 완전히 죽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오신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들은
부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요? 요한복음 11장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말했을 때 그 여인들은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서 배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며 아무것도 모르고 주를 기억하거나 찬양하지 못한다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절대적인 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부활의 신앙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유명한 부활의 약속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보증의 말씀은 수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위로와 소망이 되었던가요? 원형 경기장에서, 지하 동굴에서, 험준한 산속에서 죽음과 직면하면서도 그들은 부활의 약속을 믿고 찬송을 부르며 하늘을 우러러 감사했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요한복음 11장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말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믿는 자들도 지금 죽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진리는 믿는 자들의 죽음은 잠자는 것이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불로 장생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 그에게 이르러 올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이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요한복음 11장 35절 Jesus wept입니다. 부활시킬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왜 우셨을까요?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영어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이 예수님께서 우셨다라는 구절이라면 한국어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은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두 절의 상관관계를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심오한 뜻이 숨어 있을까요? 시대의 소망 533페이지. 그러나 예수께서 우신 것은 다만 마리아와 마르다를 동정하는 인간적인 동정심 때문만이 아니었다. 예수의 눈물에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인간적인 슬픔보다 더 높은 슬픔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사로를 위하여 울지 않으셨다. 그 까닭은 그를 무덤에서 곧 불러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지금 나사로를 위하여 슬피 울고 있는 자들 중에 여러 사람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당신을 죽일 계획을 곧 세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신 것이었다. 시대의 소망 534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한 절 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신 것은 그의 앞에 전개되는 장면 때문만이 아니었다. 무거운 각 시대의 모든 슬픔의 짐이 그의 위에 놓여졌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범법의 무서운 결과를 보셨다. 예수께서는 아벨의 죽음에서 시작하여 세상 역사에는 선과 악의 투쟁이 간단없이 계속되어 왔음을 보셨다. 미래를 내려다 보실 때 그는 고통과 슬픔, 눈물과 죽음이 사람들의 운명임을 보셨다. 각 시대와 각 나라에 사는 인간 가족들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하였다. 죄 많은 인간의 재난은 예수의 심령을 무겁게 짓눌렀고
그가 그들의 모든 고통을 덮어주시려고 하실 때 그의 눈물의 샘이 터졌던 것이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죽음은 잠을 자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요한복음 11장 26절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실제로 죽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 그에게 이르러 올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신 것은 죄 많은 인간의 재난이 예수의 심령을 무겁게 짓눌렀고 그가 그들의 모든 고통을 들어주시려고 하실 때 그의 눈물의 샘이 터졌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